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오늘은 2300주야 끝에 이 땅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찾아보고 성소 정결과 지성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의 시간표를 펼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300주야와 70일에는 두 예언이 시작하는 출발점이 같습니다. BC 457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7일에가 지나 BC 408년이 되자 예루살렘에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고 다시 62일에가 지나 AD 27년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마지막 한 일의 절반 3년 반이 지나 AD 31년 봄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성소 뜰에서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늘 성소에 속죄피를 들고 들어가셔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후반부 한 일의 절반 3년 반이 지나 AD 34년 가을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이 되자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던 예수님께서 성소 첫째 칸 봉사를 마치시고 성소 둘째 칸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늘 지성소의 사역은 책들을 펴놓고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이 끝나면 하늘 지성소가 열리며 칠재앙이 시작됩니다. 칠재앙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예언의 해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소 뜰에서의 사역 또는 성소 뜰에서의 봉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소 뜰 봉사가 끝나자 뜰에서 흘린 피를 들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2300주야까지 봉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뜰에서 하늘 성소로 옮겨가시자 이 땅에서는 믿음과 신앙의 지각 변동이 있었지요. 십자가 전까지는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이 복음이었고 진리였습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 전에 행했던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은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소의 복음, 성소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2300주야가 끝나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동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는 성소의 믿음에서 지성소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성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지성소 믿음으로 옮겨가기 위해 이 땅에서 어떤 사건과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 2300주야의 끝점인 184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작은 뿌리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입니다. 교황의 권세는 동고트가 멸망한 AD 538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까지 예언의 시간으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1260일 즉 126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세계사에서는 중세 종교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암흑시대에
작은 뿔의 악행 중에 하나가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이단으로 규정하고 화형시켰습니다. 그러다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펼쳐지면서 재림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또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 있었습니다. 어느 성경일까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이 시기에 이해되고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통해 재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1798년 교황권과 관련된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의 예언 성취가 이루어지자 사람들의 관심은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의 기간인 2300주야 예언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2300주야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 예언을 해석하는 것은 당시의 성경학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1818년 침례교회 성도였던 윌리엄 밀러라는 한 농부가 다니엘서의 2300주야 예언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2300주야는 70일에와 시작점이 같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인데 BC 457년에 시작해서 2300년이 지나면 그 끝점은 1844년이 된다. 성소 정결은 불에 태우는 것이다. 이 세상은 성소이고 정결해지는 것은 세상을 불에 태우는 것이다. 그럼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2300주야의 끝점인 1844년에 이 세상을 불로 태우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날짜는 유대 달력으로 대속죄일인 티시리월 7월 10일인데 오늘날 양력 날짜로 그날은 10월 22일이다. 결론은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윌리엄 밀러는 1831년까지 13년 동안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농부라는 것과 내성적인 성격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한낱 농부에 불과합니다. 누가 저 같은 농부에게 성경을 듣겠습니까?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제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먼저 와서 설교나 강의를 해달라고 한다면 제가 그것은 거절하지 않고 가서 제가 깨달은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밀러의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삼촌, 이번 주에 교회에 설교자가 없어요. 삼촌이 평소에 성경 연구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삼촌이 연구한 거 이번 주에 교회에서 강의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밀러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밀러를 강사로 세우십니다. 첫 강의에 13가정이 말씀을 들었고 거의 모든 성도들이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밀러에게 다음 주도 설교해달라고 요청했고 밀러는 일주일 내내 머물면서 재림에 관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재림의 메시지를 들은 성도들은 가슴이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이때부터 윌리엄 밀러는 미국 전역을 다니며 재림의 기별을 전하게 되었고 2300주야와 재림의 메시지를 들은 성도들이 재림 운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44년이 가까울수록 재림 운동은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교회로부터 재림의 시기를 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반대와 탄압도 함께 받게 됩니다. 2300주야의 정확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70일의였습니다. 70일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2300주야 역시 정확한 해석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존 교회가 재림 운동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2300주야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300주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하고 다른 해석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던 것이죠. 밀러가 재림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것은 1831년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때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를 알아야 사람들이 왜 재림의 메시지를 듣고 기뻐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700년대에 들어서자 교황권이 점점 쇠약해 갔습니다. 사람들은 교황의 통치에 진절머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황과 로마 교회의 권위가 크게 흔들리는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있을 것이라는 재림의 징조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 13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마태복음 24장 29에서 31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의 징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큰 지진. 둘째, 해가 어두워지는 것. 셋째,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징조가 있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라는 것은 중세 종교 암흑 시대의 환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황이 지배하는 암흑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1755년 11월 1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오늘날 지진 강도 측정으로 진도 9.0의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지진으로 해일과 화재가 동반되었고 유럽 전체의 땅이 흔들렸습니다. 5만에서 10만 명이 사망했고 이 리스본 대지진은 유럽의 역사를 바꾼 지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날은 카톨릭 교회의 만성절,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날이라는 축제일이었는데 사람들은 이 리스본의 이 40군데 정도 되는 이 성당에서 미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성당이 지진과 해일로 한순간에 내려앉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미사하는 예배하는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하나님 같은 것은 없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교회의 권위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의 권위는 곧 교황의 권위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면서 교회와 교황의 권위도 함께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리스본 대지진으로 교회에 대한 신뢰와 교황에 대한 신뢰의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격렬하게 요동치던 땅이 잠잠해지고 무시무시한 파도로 해안가를 덮쳤던 탕구스 강이 잔잔해진 뒤에야 모든 것을 집어삼킨 거대한 불길이 꺼진 뒤에야 비로소 생존자들은 리스본의 종말을 경고한 예언들을 기억해냈다.
요한묵시록에 묘사된 최후의 날, 당대 사람들은 리스본 지진을 그렇게 기억한다. 사실 1755년 11월 1일은 최후의 날이나 다름없었다. 땅과 바다, 불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리스본을 돌이킬 수 없는 폐허로 만들었다. 유럽의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포르투갈의 리스본. 이곳 지진센터에서는 타임머신을 탄 듯 1755년 리스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755년은 리스본 대지진이 있었던 해인데요. 이 지진으로 수만 명의 주민이 사망하고 도시 건물의 85%가 파괴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역사적으로 기록된 최악의 지진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그날 그 시간 리스본에 가 있는 듯 생생하게 지진을 체험하게 됩니다. É percurso imersivo que nos leva realmente numa viagem no tempo e que nós conseguimos uma fórmula que é, com todo o rigor histórico e com todo o rigor científico, conseguimos colocar as pessoas dentro de uma história que através dessa... 리스본 대지진에 대한 정보를 눈으로 보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유럽인들을 경악하게 한 대지진이 있은 후 25년이 지났습니다. 하늘에서 또 다른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해와 달의 징조였습니다. 1780년 5월 19일 미국의 뉴 잉글랜드, 아침 10시가 되자 무슨 이유에선지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눈앞의 사물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깜깜한 암흑이었습니다. 그런 암흑이 다음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780년 5월 19일의 흑암일은 오래도록 기억될 가장 놀라운 자연현상이었으며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이 어두움은 아침부터 대낮에 미 동북부 뉴 잉글랜드 주들을 뒤덮었다. 해가 어두워지는 징조가 있던 바로 그날 밤에 달의 징조가 연이어 나타납니다.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달이 핏빛으로 붉게 물든 달이 뜬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징조와 연이어서 붉은 달이 뜬 것을 본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재림의 징조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을 목격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자, 1700년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755년 유럽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대지진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776년 미국이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780년 미국의 뉴 잉글랜드에서 해가 어두워지는 징조가 있었고 바로 그날 저녁 달이 피같이 되는 징조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1789년 유럽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798년 이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교황권이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교황권의 몰락은 중세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사람들은 교황권이 몰락하는 것을 보고 과거 지진과 해와 달의 징조가 재림의 징조가 맞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징조만 나타난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확실한 것이죠. 지진과 해와 달의 징조와 교황권의 몰락이라는 굵직한 사건을 뒤로하고 1800년대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림에 대한 열기가 점점 달아오를 수밖에 없었겠죠. 이것이 1800년대의 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 분위기가 조금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언제 재림하실지 누구도 풀지 못했습니다.
재림의 열쇠는 2300주야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재림의 갈망이 간절할 때 윌리엄 밀러가 1831년 2300주야 예언 해석을 들고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열광하고 있을 때 재림운동에 기름을 붓는 마지막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윌리엄 밀러가 2300주야 기별을 설교한 지 불과 2년 후인 1833년에 네 번째 징조인 별의 징조가 나타난 것입니다. 1833년 11월 12, 13일 수많은 별들이 지상으로 떨어져 내렸다. 하늘은 온통 유성의 빗줄기로 가득 차고 엄청난 화구에 의해서 환하게 빛났다. 그 수는 시간당 24만 개가 9시간 동안 쉬지 않고 쏟아져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지난 1833년 미국의 천문학자이자 작가인 아그네스 클러크가 기록한 내용이다. 당시 신문을 보면 거리마다 큰 동요가 일어났으며 잠자던 사람들은 거리의 술렁거림 때문에 혹은 침실의 벽에 비추던 요동하는 불빛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유성의 폭풍이 몰아치던 3시간 동안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밤이 지나면 심판의 날이 밝아올 것으로 두려워하였고 그 후로 오랫동안 종교 집회와 기도회의 붐이 일었고 테러와 자포자기, 현실 도피 등의 사회 풍조가 뒤를 이었습니다. 1755년 지진의 징조와 1780년 해와 달의 징조로 사람들이 재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798년 교황권이 몰락하고 1831년 윌리엄 밀러가 2300주야를 해석하면서 2300주야의 끝점인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1833년 하늘에서 별이 떨어집니다. 지진과 해와 달과 별의 모든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사람들은 이제 11년 후인 1844년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징조는 재림운동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재림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밀러 이전에도 많은 목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전했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 영국, 남아메리카, 인도, 아프리카, 기독교가 들어간 거의 모든 대륙, 모든 나라에서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재림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서로 연락하거나 예언 해석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경 연구와 해석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동시대에 각자의 자리에서 재림의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1800년대의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예언적으로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림의 징조가 지진은 유럽에서 일어났는데 해와 달과 별의 징조는 왜 미국에서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로 출발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에 있던 촛대를 미국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이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려면 미국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건국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진 기지로 미국이라는 촛대로 세상을 밝히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짐승은 나라나 국가를 상징하지요.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나라가 건국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나라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즉 복음과 진리를 가진 나라입니다. 자, 두 뿔이 있고 미국이 노예 문제로 나라가 두 패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남북 전쟁을 두 뿔로 상징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 양 같은 나라가 시간이 지나면서 용처럼 사탄처럼 말하는 나라로 변질되고 타락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미국을 보면 용처럼 말하는 어린 양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복음의 촛대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1755년에 지진의 징조는 유럽에서 나타났지만 1776년 미국 건국 이후에는 모든 징조들이 미국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마침내 1844년 10월 22일 재림의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미국에서만 200여 명의 목사와 10만여 명의 성도가 참여했습니다. 교단별 분포율을 보면 감리교회가 가장 열정적으로 재림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재림운동에 참여한 절반 정도가 감리교회 성도였습니다. 침례교회가 4분의 1, 그 밖에 회중교회, 그리스도교회, 장로교회, 감독교회, 루터교회, 퀘이코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요. 역사 자료를 찾아보면 1844년 10월 22일 밤 12시부터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목 놓아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울고 또 울어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마지막에는 예수님도 울었을 것 같습니다.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실망하며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남은 무리들이 생각합니다. 왜 재림하시지 않으시지? 뭐가 잘못된 거지? 2300주야 날짜 계산을 잘못했나? 그런데 2300주야는 다시 봐도 정확하게 1844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지?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성경을 다시 보자. 당시 사람들은 성소 정결에서 성소를 이 땅, 그러니까 이 지구 자체로 생각을 했고 정결은 불에 태우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이 지구를 불에 태우는 것은 최후의 심판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해석했던 것이죠.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성소 정결 의미를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고 히브리서를 통해 하늘의 성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 재림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옮겨가신다는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깨달은 진리를 다시 전파해야 한다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300주야의 끝에 있었던 재림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림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불발되었지요. 그런데 이 재림 불발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천사가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와서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말하기를 내 배에서는 쓰지만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었는데 진짜로 먹을 때는 꿀같이 달아서 맛있었는데 먹고 난 후에는 쓰게 되었습니다. 배가 아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작은 두루마리는 예언과 관련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 시대에 예언과 관련된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구약 성경에 예언을 대표하는 책은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바로 다니엘서죠. 다니엘의 2300주야 예언을 해석했을 때 사람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소식은 정말 꿀같이 달았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날에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10장은 2300주야 끝에 있는 1844년에 재림이 불발되는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림 불발로 끝나지 않고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재림은 불발되었지만 사람들은 다시 예언을 연구하며 성경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서 13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다니엘이 해석되는 시기는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는 때입니다. 1804년 증기기관차가 발명되면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수 있게 되었고 인쇄술은 1800년대에 들어서서 제지기술, 그러니까 종이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제지기술이 발달하면서 방대한 양의 책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는 시대가 된 것이죠. 1335일은 풀면은 1843년을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다니엘 12장에서 제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봉함되었던 다니엘이 열리는 시대가 된 것이죠. 자, 다니엘과 계시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4절에서 노란색으로 글을 봉함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천사가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함한다는 것은 그 뜻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고 책이 펼쳐져 있다는 것은 그 뜻이 이해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에는 두 천사가 강 이쪽과 저쪽에 서 있습니다. 아니 천사들이 왜 쓸데없이 그냥 가까이서 가서 말을 하지 왜 강 양쪽에 서서 대화를 할까요?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계시록에서는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천사를 보통 사람의 사이즈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한 발은 바다에 담그고 한 발은 모래사장을 디딜 수 있습니까? 바닷물이 계속 들락날락 하는데 두 발이 다 젖겠지요.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을 디뎠다는 것은
엄청난 크기의 천사가 서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읽지 않았지만 이 천사 힘센 천사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야 물이 들락날락해도 땅을 디딘 발이 물에 젖지 않겠지요. 자, 다니엘서에서 두 천사가 강 양쪽에 서 있는 것과 계시록에서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성경 예언에서 물은 많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 계시록에서 천사가 들고 있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는 다니엘서를 의미한다는 것을 천사가 서 있는 바다와 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죠. 이사야서에도 있고 예레미야, 에스겔, 시편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예언 중에서 그 책을 봉함하라고 명령한 책은 오직 다니엘서 하나뿐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봉함되었던 예언의 말씀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바로 정한 때의 끝, 마지막 때인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을 기점으로 봉함된 책 다니엘이 열리는 때라는 것입니다. 물론 1844년에 다니엘이 온전히 다 이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해되었죠. 그러나 이들의 실패를 통해서 성경 예언의 해석이 더욱 정확해지고 감추어졌던 진리의 보화를 캐낼 수 있게 된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1844년에 이 실패를 딛고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도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되돌아갈 교회가 없었습니다. 기존의 교회에서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시 받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남은 무리들은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딛고 다시 예언을 해석하는데 1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태어난 교회가 1863년에 미국의 Seventh Day Adventist Church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모든 개신교 교회가 갖고 있던 진리가 하나로 모아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의 배경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루터교, 안식일교, 퀘이커교, 또 회중교회, 당시 미국에 존재했던 모든 교파의 목사들과 성도들이 재림운동에 가담했습니다. 침례교가 말합니다. 성경은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와 관련된 성경 구절은 이렇습니다. 다른 교파의 목사들이 말합니다. 동의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례를 베풀어 왔었는데 침례가 성경적인 것이 맞군요. 우리가 세례를 내려놓고 침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감리교가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성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끝까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 예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정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네, 예정이 아니었군요. 성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화를 따르겠습니다. 장로교가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요. 로마 교회가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것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어진 역사는 이러이러합니다. 성경대로 안식일을 예배일로 지켜야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몰랐습니다. 성경을 보니 안식일이 맞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안식일을 예배일로 지킵시다. 이런 식으로 모든 교파의 목사들이 모여서 그동안 흩어져 있던 진리들이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1517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을 통해 개신교가 탄생합니다. 우리는 모두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종교개혁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신앙 논쟁을 하면서 서로 자기 주장만 고집하기 바빴습니다. 여러 개의 교단과 교파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학적 논쟁에 힘을 쓰다 보니 온전한 종교개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생각해 봅시다. 무엇으로부터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로마 교회로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로마 교회로부터 개혁을 해야 합니까? 로마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과 맞지 않은 것들이 많으니까 잘못된 것을 고쳐서 성경대로 믿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가르침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뛰쳐나온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맞습니까? 개혁자들이 로마 교회를 뛰쳐나오면서 성경에 어긋난 것을 고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많이 고치긴 했지만 다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844년 재림운동을 통해 종교개혁자들이 마무리하지 못한 개혁을 마무리하시려고 그 운동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이 마무리하지 못한 개혁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크게 4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입니다.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 당시 안식일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들이 바빠서 미처 안식일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도 카톨릭이 제정한 일요일을 예배일로 계속 지켰던 겁니다. 종교개혁의 표현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신교의 주장에 카톨릭 교회가 트집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장. 종교개혁자들과 개신교도들은 성경 말씀에만 의존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성경만을 믿음의 표준으로 고백합니다. 그들은 천주교회가 기록된 말씀을 떠나 전통을 따름으로 배도했다고 주장하므로 그들의 반역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도들이 성경만을 따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성경만을 신앙의 표준으로 받든다는 그들의 신앙 고백은 완전한 거짓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합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배척합니다.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성경을 표준으로 받든다면 그들은 성경이 일관성 있게 명령하는 제7일 토요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 말씀이 명하는 안식일 준수를 거부할 뿐 아니라 천주교회가 세운 전통 외에는 어떤 근거도 없는 일요일을 채택하여 그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만을 표준으로 삼는다는 그들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천주교회가 갖고 있는 성경과 전통을 함께 받드는 교리는 필수적이며 실제에 있어서 개신교도들도 카톨릭의 기준을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종교개혁자들, 너희들이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뻥치지 마. 성경대로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그렇다면 일요일이 아닌 안식일을 지켜야 성경대로 하는 것인데 너희들 안식일 안 지키잖아. 일요일 지키잖아. 일요일은 우리가 만든 건데 그러면 너희들도 로마 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단일 뿐이야. 여봐라, 개신교인들을 박멸하라.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종교개혁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잡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십계명 돌판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이 참된 예배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일에 먼저 앞장서는 선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하지 못한 안식일 개혁이 1844년 재림 운동을 통해 개혁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입니다. 개신교는 예언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1844년의 재림 사건 때문입니다. 1844년에 예언을 잘못 해석해서 기존의 교회가 많은 성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서는 암묵적으로 혹은 공개적으로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 금지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언을 모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니까 가르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의 3분의 1은 역사이고 다음 3분의 1은 교훈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예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경의 3분의 1을 덮어놓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의 예언을 아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에서 안 가르쳐 준다고 넋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예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언을 공부하느라 쓰신 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불멸 사상입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그 즉시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개 목사 천국 간증, 아무개 집사 지옥 간증, 인간의 사후 상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면 성경을 보는 눈이 삐뚤어집니다. 성경을 봐도 진리를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불멸한다는 사탄의 거짓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재림입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믿으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냥 예수님 재림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예수님 재림하는 거 믿어요.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예수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뭘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그냥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준비는 무슨 준비?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의 준비지. 안 그래요? 만약에 이런 것이 재림을 믿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 교회에 다니는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수 있는 기초는 성경의 예언입니다. 예언을 모르면 재림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재림이 뭔지도 모르고 묻지마 믿음으로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1517년 종교개혁이 마무리하지 못한 개혁 4가지를 정리해 보면 1. 안식일 개혁 2. 성경 예언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 3. 영혼불멸 사상 4. 재림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입니다. 이 4가지 개혁이 2300주야의 끝 1844년 재림 운동을 통해 마무리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역사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700년대 들어서면서 예언이 해석되고
6째 인이 떼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면서 1800년대까지 영적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1755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대지진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교회와 교황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고 1776년 미국이 독립선언을 합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촛대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1780년 해가 어두워지는 징조와 같은 날 달이 피같이 되는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1798년 교황권이 몰락하게 됩니다. 지진과 해와 달의 징조가 재림의 징조인 것을 확신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성경 예언이 더욱 주목을 받으면서 연구가 활발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재림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831년 미국의 윌리엄 밀러의 2300주야 해석으로 인한 재림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재림 운동이 시작된 2년 후 1833년 별이 떨어지는 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44년 재림하실 줄 알았지만 재림이 불발됩니다. 모든 개신교회가 진리를 한 곳으로 모으는 계기가 됩니다. 과거 종교개혁이 마무리하지 못한 개혁이 재림운동을 통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1863년 미국에서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처치라는 교회가 탄생하면서 다시 예언을 연구하며 다시 예언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역사를 거쳐서 이 땅에서는 재림운동을 통해 진리가 하나로 모이게 되었고 하나로 모인 그 진리들이 바로 1844년 이후 지성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지성소 믿음을 1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집을 지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기초석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배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바르게 서야 예배 위에 다른 것을 올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일은 십계명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 또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진리의 기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불멸하여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소멸되고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영혼 소멸 또는 영혼 멸절. 구원받았다면 성화되어야 합니다.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며 의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예언을 펼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등불이 어디를 비추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예언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대표 다니엘과 신약의 예언대표 요한계시록을 두 기둥으로 세우겠습니다. 이런 바른 성경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재림의 지붕으로 덮으면 지성소 믿음의 집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 믿음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실천하고 있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을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유지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부족한 것은 새롭게 배우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지요. 성소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지성소로 나아갈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믿음의 집은 지성소의 믿음으로 세워져 있느냐? 실천하기 어렵게 생각되는 것도 있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진리를 발견했다면 그 빛을 보고 따라가거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전통에 무릎 꿇지 아니할 백성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힘을 내거라. 용기를 내거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걱정, 두려움, 염려, 저도 다 경험했습니다. 저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강의를 클릭하셔서 끝날 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빌리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